11번째 강의입니다. 제목은 제1경륜시대 하나님의 구원 전략입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경륜에 대한 설명을 좀 이따 하겠습니다. 전체 지금 복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에 대한 말씀은 신앙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가면을 쓴 상태에서 우리는 얕은 용납을 받을 수 있지만 참 사랑과 연합은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비참한 존재가 되는 용기로 십자가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무화과 잎이 벗겨진 비참한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구원의 내용은 지난주에 죄사함과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구원을 죄사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죄사함은 아담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원래 하나님이 창세전에 주시기로 한 것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은 아들이 오셔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든 없든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분리된 생명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 이제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예배는 생명 얻고 생명을 누리는, 또 생명의 누림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제 죄 문제가 있으면은 처음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또 거듭난 자여도 죄 문제가 계속 막혀 있으면 영생과 생명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의 피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아들의 피만 힘있고 우리가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말씀으로 부르신 것은 죄 사함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죄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도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도는 대부분 보혈을 의지함으로 내가 죄 사함 받고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생명의 교제의 시간이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묵상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요. 제1경륜 시대라고 하는데, 경륜이라는 말을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경륜은 하나님의 구원 전략이라는 표현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하다,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듯이 그 일들을 경영하는 것들을 경륜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세전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고,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출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으로 구원의 길을 다시 여셨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좀 볼 것은 쭉 구약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에서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이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계속 쭉 구약을 통해서 구약의 복음이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앞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 이제 말라기, 구약 전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일에 대해서 미리 증거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것인데 구약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아들에 대한 약속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시대적으로 언약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전략을 이제 세 시대로 나누는데 첫 제1경륜 시대를 창세기 4장에서 11장, 그러니까 아벨에서부터 바벨탑 사건까지를 의인들의 역사를 제1경륜 시대라고 하고요. 또 제2경륜 시대를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말라기, 구약까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 제3경륜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열방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1경륜 시대를 간단하게 쭉 훑을 것입니다. 구약의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대로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 구약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은 복음이죠. 복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의 메시아적 행위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은 그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메시아적인 그 구원 행위를 복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은 오실 그리스도예요. 신약의 복음은 오신 그리스도고 구약의 복음은 오실 그리스도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실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고 오실 그리스도를 전한 자를 이제 다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미리 증거하셨다,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1장 10절부터 11절에 이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요,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선지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받을 것을 미리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하셨고, 근데 그러면 무조건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구나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또 부지런히 살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데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되고, 또 우리는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약의 관점에서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만 선지자가 아니고요.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한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선지자는 아벨입니다. 아벨.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에도 이 아벨을 선지자로 말하고 있어요. 하와가 처음에 낳은 아들은 가인이잖아요. 그렇죠? 가인. 가인은 획득, 성공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이제 희망적인 이름이죠. 획득했다, 성공했다 이런 이름은 아마 이제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잠시.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혹시 얘가 걔가 아닌가 이런 기대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인류 최초의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물론 지금도 아기가 태어나면 신기한데 인류 최초로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기대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내가 얻었다, 성공했다. 아니면 이제 어쨌든 가인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벨의 이름을 혹시 아세요? 아벨? 아벨의 뜻은 헛됨, 쓸모없음 이런 뜻입니다. 누가 쓸모없는 거예요? 네, 가인을 낳아서 키워봤더니 헛되구나, 쓸모가 없구나. 네, 아들을 안 사랑은 아니겠죠. 이게 지금 많이 실망한 거예요. 많이 실망하고 가인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죠. 그런데
가인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두 번째 아들을 아벨이라고 했는데 이 아벨이 믿음의 아들이 됩니다. 참 희한하죠. 기대했던 가인은 이렇게 실망시키고 야, 이제 둘째 태어나는데 얘도 첫 번째랑 같을래나 이랬는데 아벨은 믿음의 자녀로 자라갑니다. 그래서 인류 시작부터 기대와 반대 현상들이 많이 났어요. 가인과 아벨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인이 몹시 분해여 안색이 변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분명히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정성을 다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거절해도 화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정성을 다해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드린, 정성을 다해 드린 제사를 거절하고 안 받았기 때문에 화가 났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봉사한 사람이 알아주지 않거나 거절당할 때 안색이 변하고 화가 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가인이 몰라서 이 농사지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안 받으면 겸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날 게 아니라 하나님 왜 나를 안 받으셨지? 왜 내가 정성을 다해 드린 것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렇죠? 이유를 찾아야죠. 다윗이 이제 법궤를 이제 옮기다가 몰라가지고 이제 우사가 죽거든요. 그때 다윗이 물론 처음에는 실망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다윗은 이유를 알아봤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서 교정을 하고 시정을 했죠. 그러니까 정성을 다한 것이 가인이 아니고요. 우리는 가인이 다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했다가도, 열심히 기도했다가도, 뭔가 열심히 봉사를 했다가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때 화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안 받으셨을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래서 내 쪽에서 문제를 찾고, 이래서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인은 단지 정성으로 제사한 것 잘못했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 그것으로 끝난 사람이 가인이에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 때 그 이유를 알아서 하나님께 다시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하느냐, 종교적으로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겸손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가인은 정성을 다한 사람이 맞는데 되게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막 화내고 끝까지 자기 문제를 찾아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분기가 나서 오히려 하나님이 받은 아벨을 이제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렇죠? 동생을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문제를 찾지 않고 남에게서 원망을 돌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벨은, 물론 아벨이 이제 양의 첫 새끼를 드렸으니까 우리가 양의 이유를 잘 압니다. 그러나 단순히 양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어요. 근데 성경에서 믿음은 뭡니까? 성경에서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자기가 막 생각하고 자기가 확신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성경의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니죠. 근데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가죽옷에 대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드린,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양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드린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단지 정성으로 제사를 드렸고, 복음으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아닌 결국 자기를 위해 드리는 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핵심은 정성과 자기 확신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행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동기와 목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와 같은 봉사는 결국은 교만하고 자기 의를 쌓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화가 나고 자기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에게는 시기해서 동생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가 거절되자 시기와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이 선한 일을 해놓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나오는 분노의 처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많이 나오고 바리새인들도 많이 나오지만 처음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가인이 선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오히려 화가 나고 자기 의가 있어서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선한 행위로 시작했는데 악한 자에게 속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정성의 제사가 결국 악하게 됐어요.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린 게 마귀에게 속하는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되어서 아우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느냐, 더 쉬운 말로는 하나님 안에서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독립자로 행하는 모든 선과 악은 다 죄와 악이 되어집니다. 근데 아벨을 보면 참 불쌍합니다. 그렇지 않아? 인간적으로 믿음의 제사를 드렸으면 형통하고 오래오래 잘 살아야 되는데 아니 억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악한 자 가인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같은데 지켜주지 않았어요. 성경의 복의 개념이 처음부터 우리하고 다릅니다. 창세기에도 복이 말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받아 교제하는 존재였고, 그 왜 아벨은 왜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지위가 높고 낮고 고난 많이 받고 형통하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산 사람이 다 믿음의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데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데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뤘는데 악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아벨은 그 모형이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인데 아벨은 의로웠는데 악한 자에게 속한 오히려 악을 행한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관점은 아벨을 억울하다라고 안 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고요. 의롭다 하고 했고, 그리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벨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들 안에서 영원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영원에 들어간 자는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증거하고 있는 아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됐습니다. 살인자 가인이 받은 심판은 확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요. 가인이 받은 벌은 유리방황하는 자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죄인이, 물론 죄의 삭은 사망이죠. 결국은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죄를 지은 회개하지 않는 인생이 받은 징벌은 뭐냐면 유리방황하는 것, 이제 안식 없는 방랑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렇지만 표를 주어서 죽임당하는 것을 면하게 했어요. 구원받을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자가 이제 되었는데 가인이 유리방황을 하다가 노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방황하면서 살도록 했는데 가인이 방황하기가 힘드니까 노 땅에 정착하고 성을 쌓아요. 그럼 이제 방황하지 않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노 땅에 성을 지었는데요. 놋이라는 뜻이 방황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방황하도록 됐죠.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 방황하는데 자기는 방황하다가 너무 방황이 힘들어서 정착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집을 짓고 성을 쌓았는데 그 땅이 방황하는이라는 땅에다가 쌓은 것이. 안식 없는 방황하는 인생은 안식을 찾고자 거할 곳을 찾는데 그 거한 곳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런 것이죠. 네, 학교 입학하면 안식할 것 같은데 거기 안식이 없고, 졸업하면 안식할 것 같은데 안식이 없고, 취업하면 안식할 것 같은데 안식이 없고, 결혼하면 안식이 올 것 같은데 안식이 없고, 중년에 돼서 애들이 크면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안식이 없고,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이니까 계속 우리는 안식할 곳을 찾아요. 근데 거기가 안식이 아닌 것입니다. 안식 없는 가인의 후손이 그래서 안식이 없으니까 이제 뭘 하게 됩니까? 이제 문명을 발달시킵니다. 공허한 인생에 뭔가를 성취하거나 자기를 즐겁게 할 것들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죄가 관영하게 되어집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통해 자녀를 낳는데 그 중에 야발은 육축 치는 자, 유발은 악기를 다스리는 자, 두발가인은 기계를 만드는 자가 됩니다. 목축업이 시작되고 악기, 예술이 시작이 되고 기계, 과학 문명이 서서히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공허한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육축은 이제 물질이겠죠. 그리고 악기는 어떤 예술적인 아니면 재미나 흥미있는 즐거움을 찾는 쪽으로 가고, 두발가인은 기계를 만드는, 이게 이제 뭔가를 발달하고 사고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되어지면 괜찮은데 동시에 죄악이 더, 악행이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더 단단해지죠. 그래서 이 라멕이 소년을 죽이고는 그것을 아내들에게 노래로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소년을 죽여놓고는 막 자랑하고 있는 악을 행합니다. 이거는 정말 시대가 역사가 지났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문명이 계속 발달하고 악이 점점 더 늘어나는 이 두 양태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에노스를, 셋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가 가인 계열이 시작될 때 셋의 계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예전의 책 중에 가인 계열, 셋 계열 이렇게 이제 책 제목이 있어요. 가인 계열이 어떻게 살아가고 셋의 계열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비교하는데, 그렇게 이제 창세기를 봐도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어요. 셋은 주시다 이런 뜻이고요.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다른 씨입니다. 또 다른 뜻은 리셋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죠. 아벨이 죽음으로 끝났구나, 실패했구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리셋을 해서 다시 시작하는 역사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셋이 이제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우리 4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에노스는 구약에 520회 나오는데요. 다 사람으로 번역됩니다. 근데 이 에노스의 뜻은 약함, 병듦, 쇠약함입니다. 인간의 실체를 셋이 알았죠. 셋이 이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으니까 셋이 아벨을 이은 믿음의 사람인데, 셋이 살아보면서 느낀 건 뭐예요? 인생은 약하구나. 인생은 병드는 존재고 쇠약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아들을 낳고 쇠약함, 병듦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인간이 약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예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4장 26절이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와요. 근데 언제 예배가 시작이 되었냐면 우리가 약하구나. 그 약하다라는 거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아마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 셋계열의 사람들이 뭐 우리와 똑같잖아요. 그렇죠? 서로 화목하고 그렇겠지만 안 되는 존재이구나라고 했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오늘날에는 이제 예배도 되지만 이게 기도로 많이 표현되잖아요. 그렇죠? 언제 사람이 기도합니까? 안 될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할 수 있으면 내 힘과 능력으로 하면 되는데 안 되는 존재구나, 약하구나.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다는 것은 약함을 아니까 하나님을 엣제르로,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병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죠. 예수님은 이 에노스와 같은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자기를 병자라고 말하는. 이 아까 에노스가 병듦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에노스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에노스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에노스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에노스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에노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앞에 나가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성을 쌓고 문화를 발달시켰고요. 셋의 후손은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를 시작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자아를 추구하는 가인 계열과 여호와를 부르고 의지하는 셋의 계열의 삶이 역사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인은 선지자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동행은 함께 걷다, 함께 생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것은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였습니다. 무두셀라는 창을 든 자라는 뜻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마을마다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마치 창을 든 자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창을 던 자가 사라지거나 죽으면 그 마을은 이제 망하거나 어떤 진멸당하는 그런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죠. 몇 세 살았나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무두셀라가 왜 가장 오래 살았을까요? 성경에 이유는 안 나오는데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게 된 것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시고 계속 기다리시느라고 무두셀라가 오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무두셀라가 바로 죽던 그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더 살게 하신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삽니다. 무두셀라가 369세에 손자 노아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있는데 그때 무두셀라가 969세로 죽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에녹은 뭘 증거하는 선지자였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증거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것은요, 굉장히 이렇게 막 달콤하고 스위트한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에요.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것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결과적으로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언제 이제 무두셀라가 죽고 하나님의 심판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에녹은. 그러니까 어떻게 한 해 한 해를 하나님은 언제 심판할지 모른다. 곧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함께 살았어요. 그렇게 한 해 한 해를 산 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된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가 의를 전파하는, 우리가 노아가 이제 홍수 심판이 있고 이제 노아의 방주를 지은 걸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홍수로 인한 심판을 안 것은 이제 노아예요. 그러나 노아가 있을 때 무두셀라한테 계속 들었겠죠.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건 에녹부터 무두셀라가 알았고, 무두셀라의 뜻이 그 뜻이고, 무두셀라가 노아가 손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가 600세 때까지 무두셀라가 살았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알려준 것이고, 근데 노아에게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심판이 곧 올 것이고, 이제 홍수로 심판이 오니까 배를 지으라고 하는 이제 심판이 구체화되었죠. 그래서 세 번째 의인과 선지자가 이제 노아입니다. 노아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이제 방주를 짓게 하고 노아는 순종함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노아는 이제 의를 전파하는 선지자예요. 심판을 대비해서 홍수를 짓고 이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아도 역시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무지개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다시 구원을 약속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노아는 약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심판은 에녹 때부터 쭉 오던 메시지고, 노아는 그 심판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순종으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의로 구원하겠다라는 약속, 하나님의 의가 영원하다라는 의의 상속자가 되고 의를 전파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예, 영어 공부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 이야기는 참 유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일 때 사람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했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기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하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흩어버리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대화가 되지 않게 했습니다. 창세기 우리 11장 9절 뒤에 가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창세기 11장 9절. 네, 11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은 휘젓다, 혼잡하다, 혼잡한 무리 그런 뜻이에요. 혼잡하게, 언어를 혼잡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잡하다, 휘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아주 재밌는데요. 폰나드가 창세기 주석에서도 밝혔고, 제가 찾아보니까 수메러어에서 이 바벨이라는 단어는 신의 문,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이라는 어원에서 이것을 가져와서 바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다가 심판을 받은 자리가 바벨인데, 근데 그 바벨이 동시에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휘젓고 혼잡이 또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은 하나님의,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의 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교만이 무너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은 심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에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죄가 있는 곳을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심판을 통한 구원을 이루세요. 죄가 있는 곳에는 심판을 통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죄는 심판하시고 그러나 심판 안에 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판하시나 아주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심판과 구원의 은혜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고 낱낱이 심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고 그 심판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그 심판이 구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면서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교만으로 내가 심판받았다라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구원의 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1경륜 시대를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했던 것들을 요약을 하면요. 아벨은 양을 믿음으로 드려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면서 제사를 드리고 장차 오실 아들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셋과 에노스인데요. 셋은 인생이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심판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심판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노아는 의를 전파한 선지자입니다. 심판 후에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한 의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들을 증거했습니다. 그 바벨은 심판받아 무너진 곳이 곧 하나님의 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삶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새 생명의 문을 또 동시에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사건 이전에 아벨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제사하는 것, 그리고 에노스는 이제 정식으로 예배가 약함을 알고 예배하고 심판의, 그래서 이 구약의 초기 역사에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을 얘기했으니까요. 여러분 각자 정말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으로 기도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다 너무 좋았는데 저는 이 에노스를 아주 좋아합니다. 아니 저는 에노스입니다. 그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는 여호와를 이제 부르고 에노스임을 알 때 하나님을 오히려 가까이 하는 이제 그 재림을 막 기다리는 분들은 이 에녹과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심판을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잖아요. 모두셀라가 오래 살았지만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사실 뭐 재림이 아니어도 사실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심판의 하나님을 나쁘게 본 게 아니라 그 심판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것이 이제 에녹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다 사랑했는데 그 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이 주 믿음이 좀 달라요. 우리 믿음도 사실 다를 수 있고 그렇죠? 그거를 서로 판단할 문제는 전혀 아니고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내가 약함이든 그 의의 재물이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네,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